이거를 기독교 강요 두 번째 내용을 쭉 잠깐 얘기할까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책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이게 또 구성도 좀 그렇지 않고요. 그냥 기독교 강요라는 것은 큰 이 대강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조금 몇 번 한 걸쳐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인간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인간을 만들 때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은 인간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였죠. 무엇인가?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1장 26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 내용들이 1장 26절에 등장을 하죠. 계획을 세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게 삼위일체를 암시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우는, 인간에 대해서만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어떤 단어들이 나오느냐면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이라는 단어와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뭇이라고 하고 셀렘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슷한 뜻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도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지만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이 성경을 주셨을 때는 한 4천 몇백 년 전에 그 사람들한테 그때 고대 근동에 살던 히브리인들한테 읽으라고 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도 그때 살았던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좀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고대 근동 지방에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 많이 쓰였느냐면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정복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이런 큰 제국에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해서 이 복종을 시키고 속국을 삼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황제가 직접 갈 수가, 모든 곳에 다 갈 수가 없잖아요.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뭘 하느냐면 이 황제의 형상을 돌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게 뭘 깎아서 만들든지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황제 대리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사실 돌이고 아니면은 나무가 뭐가 됐건 이 철로 만들었건 아무 힘이 없는 것이지만 그 황제의 형상이 오면은 다 거기에 무릎 꿇고 절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면 1장 28절 이야기가 맞는 것이죠. 그 황제의 형상이 왔을 때 그 점령지에서는 거기에 다 그 아무것도 아닌 쇠로 만드는 것이고 저기 돌로 만드는 것이지만 그 형상에 그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황제의 형상이 왔을 때 거기에 무릎 꿇어야지 이 황제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황제 대신에 그 황제의 형상을 갖다 놓는 것처럼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황제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 형상의 황제의 권세를 준 것처럼 하나님은 왕이신데 인간에게 모든 왕적인 권세를 내리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 8편이 창조시라고 하는데 이 여기서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이것은 이게 너무 우리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70인용에서는 뭐라고 의역을 했느냐면 번역할 때 이거는 좀 너무하다. 아무리 뭐 그래도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70인용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거는 너무 이상한 얘기라는 거죠. 이거는 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아니다. 70인역 성경 번역할 때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번역돼 있어요. 신약 신약 성경 기자들은 70인역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그 번역을 쓰는데 원어에는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심에 영광과 존귀라는 말은 뭐 그 당시에서는 이 로얄 랭귀지 왕한테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단어를 사용할 만큼 인간을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5절부터는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도 똑같이 모양, 형상 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셋을 낳았을 때 아들 셋을 낳았을 때 그것을 모양 형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리 통치자로 만들었지만 단순하게 하나님의 대리인, 하수인 이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로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정도가 나오고요. 또 인간을 이해하려면 2장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죠. 우리 잘 아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공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왕권을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는 대단한 존재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해야 되는 아들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데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그리스도 비슷한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왜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는데 이
흙이라는 원어가 이제 아파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뜻은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재질과 구성 성분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뜻은 진토, 먼지, 뭐 티끌,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존재. 그래서 인간을 진토에서부터 만들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 무능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을 어떻게 거의 하나님께 필적할 정도의 권세와 영광을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당연히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죠? 막 이 교회 뭐 어디 수련회 갔다 오다가 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게 되고,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죠.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차가 사고 나서 사람들이 죽게 되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그런 사람들이 시험 들고, 꼭 그거 아니더라도 아니 저렇게 난민들이 저렇게 불쌍하게 저렇게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저기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뭐 사실 인터넷에서도 많고요. 저도 많이 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알게 됐을 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가는데 저렇게 사고가 날 수 있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유를 잘 몰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한 뜻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의로운 뜻이 있겠지. 이게 맞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로마서 9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예정과 유기에 대해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에게 강팍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바울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드는 거죠. 아니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없냐? 너가 토기장이가 왜 나는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할 권한이 있느냐? 애초에 그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이 허탄한 사람아, 내가 무엇이관데 이 창조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티끌과 같이 가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유 하나님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욥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같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한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 안 해요. 나중에 이 38장인가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물어보죠. 너는 대장부답게 나한테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저기 이거 천지 만물 만들 때 너 뭐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너 저기 별의 궤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리고 저기 철새가 어떻게 날아오고 어떻게 산란을 하고 그런 거 아냐? 알면 한번 대답해봐라. 그거 모르면서 뭐가 하나님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럼 너가 하나님 하든지 그 얘기를 욥한테 하는 거죠. 너 그런 것도 모르지 않냐? 너 한번 대답해보라고.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조물인 너가 아유 하나님은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거 자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너가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별이 어떻게 운행되고 계절이 어떻게 오고 가며 그리고 저기 말은 어디서 힘을 얻고 말에 그게 너가 그런 거 아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 다 선한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계속 그 좋았더라 이야기가 나오죠. 이 좋았더라는 말은 이 토브라는 말인데 이 주권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복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군지 안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을 받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이 내가 생각하는 복을 내가 정해 놓는다는 거죠. 이것은 복이고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주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이거를 내가 정해놓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복받은 것이고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딱 그거 한 가지를 원하세요. 이게 안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받아놓고도 지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뺏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다시 영원한 이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에덴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 그렇게 말해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해놓고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도 안 죽어봤잖아요. 죽고 나서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지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약속이 바뀌는 것이 말씀을 지키신다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데 그리고 몰라요. 근데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불지옥에 던진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들까지도 용서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다 천국에 말을 바꾼다. 아니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으면은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그냥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인
그거를 따질 존재 자체가 못 된다. 진짜 알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뭔가를 생명, 이게 죽음에 가까운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은혜고 감사고 순종하는 것이지, 거기에 뭔가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래야 되고 그럴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인간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성경 전체의 주제기도 해요. 이거는 뭐 어디 창세기의 이야기가 아니고 신학의 이야기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것이 복받은 상태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복을 받은 상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진짜 인간을 알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